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 독감이 참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감 걸리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위로하심과 또한 건강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회복되고 위로함을 얻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 변화는요, 우리가 항상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지의 이 삶에서 그 삶을 대하는, 내가 말하는, 내가 행동하는 것에 모든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이 변화로서 얻게 되는 유익들은 무엇일까요? 뭐가 달라졌기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유익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유익을 가지고 그 유익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5장 말씀, 이 성경책을 딱 펴서 5장 말씀 딱 위에 보면은 이 5장 말씀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죠? 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이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뒤에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쭉 써 나가다가 이 5장 앞에서까지 전해왔던 그 진리가 있고요. 그 진리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데 그 좋은 예시들이 누가 있냐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고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그 유익이 뭔지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 유익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유익이 무엇인지, 그 확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간단하게 대답을 하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일어나게 된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변화는 그냥 추상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한 변화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시험이 들었거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걸 뜻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어떠한 나쁜 것들이 그 사이에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겪은 이 실제적인 변화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을 누리는 걸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면 이룰수록 이 평강을 나의 삶 속에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시험거리가 찾아오고요. 문제가 오고요. 걱정과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장이 이루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가장 큰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냥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영원한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그 평강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누리려고 한다면 누리려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원하는데 그 삶으로 우리가 가고자 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겪게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바로 두 가지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말씀을 지켜라,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두고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도 나에 대한 주권을 계속 주장하고요. 하나님도 나에 대한 주권을 계속 주장하십니다. 이 두 세력이 계속 이 나라고 하는 이 영토를 두고서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종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종을 우리가 이루기가 참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복수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넌 나의 원수야 하면서 이 원수를 처벌하려고 하는 그 복수심에서 나오려고 하는 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진노이십니다. 그 죄에 대한 진노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가 이 삶의 끝에 결정되어 있던 건 뭡니까? 사형 선고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신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된 그 영원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찾아온 실제적인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어디에?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 가까이 가져가다라는, 가까이 나에게 가져오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개해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 사회는 철저히 계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이 뚜렷했고요. 이 낮은 계급의 사람이 높은 계급의 사람을 만나려면 누군가 인연이 있어야 돼요. 인연.
그래서 그 사람의 소개로 말미암아 그 높은 사람과 함께 대면하여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눠야지 뭐 사업을 확장하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장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 프로사고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소개해 준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을 맺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소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경을 넓히고 나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인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 앞에만 가가지고 소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머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있다가 각자 돌아갈 집이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왕궁 안에서 함께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왕의 보좌 앞으로 안내를 받아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살아가는 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식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식구.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은혜가 넘쳐나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실질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고라는 단어는 엘피스라고 합니다. 엘피스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뜻을 담고 있냐, 확신 없이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 없이 무언가를 바라지만 확신 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이 바람이요, 확신에 차 있는 바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냥 희망이 넘쳐나는 기원, 축복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가득 차 있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더욱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우리 삶 속에 더욱더 가득히 차고 넘치게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갈망과 소망과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요. 그리고 영광에 이르게 될 그러한 기쁨을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 유익들로 인해 우리는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 않습니까? 항상 달콤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보면은 기쁨의 순간보다 힘든 순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연예인 중에 이상민이라고 하는 이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 사업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 개인 빚이 한 100억에서 150억이 됐다고 해요. 네, 쉬지 않고 계속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는 모든 부채를 상환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연예인 걱정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것은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류예요. 이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도 이미 2000년 전에도 훨씬 더 그 이전에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힘들 때도 웃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면 내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에서 4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겪으면 환난을 통해 더 확신에 찬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되는 거고요.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참뜻은 시험을 거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벅찰 때도 있고, 과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역을 내가 섬김을 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도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니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치르다 보면, 환난을 거치다 보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마음이 옛날과 같이 더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고요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 자라나게 만들어줍니다. 소망은 우리 마음속의 평강,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 그리고 장차 있을 영광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 우리 삶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요. 그리고 내 안에 우상들을 부수어 버리고 참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환난은 참된 소망과 확신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소망으로 이렇게 밀어가시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환난도 겪게 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으로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하여 더 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자신인지 하나님인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를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고 그의 별명만 봤을 때는 모든 순간 속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파렴치한 모습들도 보이고 겁쟁이의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모든 말씀들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고요.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작정 고향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과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75세에 떠났지만 그 약속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한 데는 100세가 되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긴 세월이 있었고요.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면서 세워주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속자,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삭을 얻게 되죠. 그의 인생을 놓고 보면 여기까지만 그냥 해피엔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뭐라고 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번제로 바치는 장소까지 굉장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일길이나 걸리는 그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갑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부지런히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부지런히 갈 수 있겠습니까? 그 3일길을 가는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의 이 갈등이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직전까지 이르르게 돼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바로 이와 같은 길로 몰아가셨습니다.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겪었던 이 내적인 마음 가운데 겪은 이 환난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 굳게 붙잡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설마 이 아들을 진짜 바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설마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리는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해 그가 더 연단을 받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보다 더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돌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 자신인지 하나님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왕 중에 선왕, 위대한 왕으로 뽑히는 다윗이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은 겪고 싶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많은 시편들을 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몸소 보여주셨고 또 사랑하는 이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마음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 죽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당장에 우리는 가슴 아픈 사고를 겪을 때 그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하다 희생된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다가 죽는 이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를 그 범죄자의 죄값을 치르기에 내가 대신 죽겠다 말할 때 누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까? 강우순과 같은 그런 범죄자를 위해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말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는 동안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달리 뭔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그 소망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계속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의 길을 나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증도 해주시고요, 힘과 능력 또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소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우리와 교제 나누는 하나님, 우리를 소망의 길로 몰아가시는 하나님, 소망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소망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광스럽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또 우리가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그 즐거워하는 그 소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사랑을 힘입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길로 중단 없이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환난과 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을 더 굳건하게 붙드는 그 길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길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